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여류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11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서 매일 3,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꼭 뭐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식사량하고 어른이 먹는 양하고 같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들 먹는 양에 맞춰서 조금씩 먹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으로서의 어떤 식사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겨우겨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예배 한번,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이냐 질이냐 뭐 그거 따지면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에 대하여 깊이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설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재도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첫째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사사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중요해요. 내 행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즐거움, 내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 알면서도 일단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인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걸 받을 때도 그거를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나 부모님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들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부모를 이렇게 보면서 왜 내 부모는 내 친구들의 부모처럼 나에게 해주지 않는가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어디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는데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받으려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분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정말 뭐 중소기업은 일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술 좀 가르쳐서 조금 이제 좀 일 좀 시킬만 하면은 단돈 얼마라도 더 주는 직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껏 기술 가르쳤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해주지 않으면 왜 내 권리인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건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려고 그래요. 기왕에 교회 다닐 바에야 좀 주차장도 넓은, 교통도 편리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왕이면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다니면 좋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은 편한 것만 자꾸 추구합니다. 내가 편해야 돼요. 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희생하려는 걸 하질 않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를 보니까 최근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종교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 예? 뭐 나르시즘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애착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직 코로나 안심하긴 이르다, 방심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자꾸 제시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그럽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해도 국민들은 그것을 잘 수긍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나친 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위를 봐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또는 나 자신만 바라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코로나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장애물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면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봐야 됩니다. 시야가 좁아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뭔가 허무하기만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문제 해결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오긴 했는데 내 인생 이게 뭔가 허무하고 허탈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상황에 놓였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 지팡이로 가리키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육지를 걸어가듯이 그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에서 다시 홍해가 합쳐지면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찬송하는 내용이 1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 문제만 해결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엄청난 인원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은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광야길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은 그 팔레스틴 지역 사막길이잖아요.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레도 있었을 거고 키우던 짐승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린애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길을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들이 준비했었던 물도 다 먹은 뒤고 타는 목마름 가운데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라의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참 그래요. 취직을 하려고 취직 준비 열심히 해서 몇 번 시험 떨어지기도 했는데 겨우겨우 시험 합격해서 취직했는데 그 직장에 누가 있습니까?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가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부모도 내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어렵게 시험 봐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갔더니 떡하니 마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학 들어갔다고 끝입니까? 대학 생활은 뭐 녹록합니까? 자녀가 결혼만 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습니까?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 행복한 영화에 나오는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이 마라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서 가게를 열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의 쓴물이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정확한 위치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 토양 자체가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 쓴 물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은 가축에게 먹일 수도 없는 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탈나는 물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물이 있는 곳에 찾아왔는데 도저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겨우겨우 노력해서 갔는데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 아니,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짜증이 폭발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평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냥 만사형통, 저 집은 자녀들도 잘 되고 아픈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그분에겐 그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예? 비싼 고급 차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서 가든지 목적지만 제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가진 재물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지도 몰라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어떤 나무길래 모세가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그 쓴 물이 달아졌을까? 성경은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나무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린 이성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이렇게 풀을까 저렇게 풀을까 그러면서 골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늪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움직이고 어떻게 애쓰다 보면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경험한 적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460장 1절만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율례는 뭐냐?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제정하여 선포하는 일반법을 얘기합니다. 교통법규 같은 거예요.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접촉사고나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례는 무엇이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겠습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를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깜깜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불처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라든가 상담가라든가 이런 분들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뼛속 깊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아멘.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번 주 내내 이 교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저는 장모님이 해주시는 점심밥을 못 먹고 근처에 가서 사 먹든지 집에 가서 먹든지 했는데 어제도 요 앞에 중국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짜장면이나 먹자 그랬다가 볶음밥 시켰어요. 그리고 볶음밥을 시켜서 먹으면서 옆에서 짬뽕 먹는 사람 보면서 야, 짬뽕 맛있겠다. 짬뽕 시켜 먹을 걸 생각했습니다. 그 밥 한 끼 먹는데도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껏 결정해서 먹으면서도 차라리 저걸 먹을 걸 후회합니다. 아침부터 먹는 것 같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출출하신 분은 이따 나가다가 떡 챙겨서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생각, 내 결심이 옳은 것 같았는데 후회합니다.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심사숙고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결정,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고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을 압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 개인 한 사람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 오아시스는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언제나 이 쓴물 같은 인생이구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마라의 쓴물입니다. 언제쯤이나 벗어날까 하는데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볼 때 내 힘으로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엘림의 오아시스가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지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3일길 지나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렐루야 찬송하던 그들이 3일길 지나고 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완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은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추석이 있듯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거는요 청교도들이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륙에 넘어왔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 지나고 봄이 되니까 처음에 떠났던 사람들이 한 130명 정도였는데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리고서 5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거기에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 농사 짓는 법,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가지고서 그 옥수수 인디언들이 준 거를 심어가지고서 추수를 하고, 그래서 추수해가지고서는 잔치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서 같이 잔치를 나눴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러한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기원들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기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인디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까지 찾아왔던 그 청교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잘난 멋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